오늘 단기 선교 파송하는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최후. 오늘로써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종결이 되어집니다. 언뜻 보면 전혀 연관이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페루 단기팀 보내는데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단기 팀원들은 이제 죽었다. 복창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가야 할 이유. 우리가 선교로 가야 할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가시는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오픈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삶,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다양한 모습으로 죽는다. 그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너무나 다급하고 불안해서 친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사울 왕을 떠났어요. 여러분, 관계의 단절, 이것이 죽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하셨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것을 영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로 생각하고 삽니다.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언젠가 갑자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인간들의 가장 큰 한계요, 실존적인 불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아직 젊은 사람들은 죽음?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김영석 교수라는 분 아시죠? 올해 이분이 107세가 되셨어요. 최근에 이분이 지금도 책을 내시고 강연도 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90 몇 세 됐을 때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딱 찾아왔더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웠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 불안을 탈피하기 위해서 의지할 대상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의지하는 어떤 것, 그것이 우상.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불러달라고 했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이 한 얘기가 뭡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일 내 세 아들과 함께 죽어. 이것이 결론이에요. 죽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이미 그때 죽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 다음날 전쟁에서 활에 맞아 죽었지만, 또 칼에 자기가 스스로 죽었지만, 이미 그 말에 사울 왕은 절망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길보아에서 이루어진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보아는 갈릴리하고 사해 사이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다기면에서 블레셋 군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제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고 완전히 섬멸시키는 그런 전쟁의 항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2절 3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추격을 해요. 그런데 추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왕과 그의 세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는데 특별히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활 쏘는 자들이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다. 근데 이 중상을 입었다는 야헬이라고 한 단어가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은 것도 되지만 고통, 근심 이런 뜻도 있어요. 어쨌든 정말 다급하고 고통스럽고 또 실제적으로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없어. 그래서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칼로 찌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무기 든 구간이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칼로 찌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찌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습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살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함께 있던 무기 든 자도 역시 동일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의 최후예요. 비참하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 종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전쟁의 마지막 결론을 아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함께 다 죽었대요. 여러분, 오늘 6절 6절 말씀인데 죽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 나옵니다. 한 절마다 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사울 왕도 죽었고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죽었고 무기 든 자도 죽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가 다 그날에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선포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복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예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자기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연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동일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죽는 모습이 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사람의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칼에 엎드려서 자살을 했어요. 북이 든 자는 사울에 대한 충성심 또 종교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또 그랬어요. 내 아들들은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아버지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그들도 죽었어요.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요나단은 착한 사람인데, 요나단은 사울왕과 같지 않은데, 요나단은 참된 우정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도 있는 사람인데 요나단도 죽다니.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신앙 좋은 사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게 죽는다. 왜 죽느냐?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이거 먹는 날 너 죽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불순종함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죠.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악인만 죽나요? 죄인만 죽나요? 아닙니다. 의인도 죽습니다. 선인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죽음은 일반이다. 이것을 전도서 9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똑같아요.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 모습은 좀 다양한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신앙 좋은 성도들도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세상 떠난 분도 있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 창에 찔려서 칼에 찔려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 중에도 호의호식하면서 저 화려한 비싼 병실에서 편안히 눈 감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 분은 의로우신 그분의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도 죽지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아주 여러 가지 책도 쓰고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스테이루스 앵자이어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분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음이란 이슈가 현실로 다가올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이 실제 그냥 어떤 막연한 어떤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 정말 성도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은혜로 받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우리가 가야 할 이유, 저 페루 땅에 아직도 절망 가운데, 이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영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네. 죽어서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뒤에 남겨진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울은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사울을 둘러싸고 아주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 왕과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또 사람들 죽이고 전리품들을 뺏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북쪽 갈릴리 쪽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상한 이스라엘 사람들 군인들 시체들을 보면서 사울 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목을 베고 그 갑옷은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신전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럼 고대의 전쟁은 그냥 단순한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전리품들을 신전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과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시체를 벳산 성벽,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벳산 성벽에다가 옷을 박아 걸어 놓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패배한 이스라엘 장수들에게 죽어서도 모욕을 주는 행위. 사울의 시체를 다 가져다가 벳산 성벽에다가 이제 갖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준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13마일을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 나오죠.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루. 죽은 자는 뭐요? 말이 없어요. 사울 왕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했던 한 가지의 그 선한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울 왕을 장례 치러줘. 이것이 남겨진 일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죽은 그 사람이 남긴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당신들에게 행할 것이고 나도 당신들에게 선한 일로 갚을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이 상급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한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남겨진 일들이 또 한 케이스가 여기 나옵니다. 아까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칼에 맞아서 일단은 부상을 당했는데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았죠. 네. 분명히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무기 든 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을 넘어서 사무엘하 1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소년 하나가 옷이 다 찢겨지고 머리에는 흙으로 뒤집어 쓴 아이가 다윗 왕에게로 막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이 사울 군대에서 지금 그 전쟁터에서 오는데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이야기는 똑같아요. 사울 왕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사울 왕을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아말렉 소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 소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소년을 죽였을까요? 네, 죽였.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일로 인해서 다윗 왕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했는데 다윗 왕은 네가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여 내 말로 인해서 너는 죽는 거야 하고 소년을 시켜서 그 소년을 죽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사울 왕 죽이고 다윗에게 가서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가 행한 거짓 말과 그의 행위로 인해서 그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 세상에서 행하고 사람은 죽어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한 결과가 남겨져 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행하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남겨진 일들,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떠난대요. 그런데 유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유산은 남겨줬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더 분란하고 싸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람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남기고 간 사람들은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사는데 과연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떠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 페루에 다녀옵니다. 잠시 다녀옵니다. 저희들은 스페니쉬도 잘 안 됩니다. 그들과 몇 번 만나지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팀원들이 고백하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 그 생명을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들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죽은 자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준비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가장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죠. 높은 지위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성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참 성공했다, 행복했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가는 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거 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잘 살지도 못했어요.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 힘들게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심판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자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 많이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자기 중심에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있어요. 심판도 하시고 지금 심판대 앞에 서는 자가 예수의 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분명히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 마지막 지난 주간에도 애인자 할머니 17세 되셨는데 오랫동안 전도관에 빠져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지난번에도 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주 웃으면서 잘 대답하다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물어보면 입을 꼭 다물고 대답을 안 합니다. 이번에도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천국에 가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대답을 하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 이 세상에 남겨질 일들이 분명히 있고, 또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시고 그 앞에 담대히 서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